금요일 날 여기서 단을 놓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10년을 이렇게 했더니 다른 예배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도 이렇게 답답함이 없었는데 이 금요일은 거기 올라가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열방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고 뭐 세상에 뭐 어느 대단한 나라도 이스라엘에 와서 조공을 드리고 뭐 우리 알다시피 그 여왕 있지 않습니까? 시바의 여왕. 그 시바의 여왕이 뭐 금을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바치고 지혜를 배워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반 역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사신을 솔로몬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지혜를 배워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쓰여져 있는 거 보면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이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탁 쪼개지죠. 나라가 쪼개진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이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저들이 소망을 하나 가졌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실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땅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모스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60년쯤 되어진 이때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존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가죠. 5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아모스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뭐 기뻐 춤추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는 격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려고 벽에다가 딱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벽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너를 물고 너희의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당황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구원의 날이지 어떻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특별히 아모스라는 사람은 전문 예언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아니거든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양 데리고 다니면서 목동, 이스라엘 자체가 유목민이긴 하지만 이 유목민도 유목민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정착해 사는 거예요. 그게 문명 발달도 유목하다가 정착하는 것이 발달이지 정착했다가 돌아다니는 건 발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 목동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사회 하층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날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이 펼쳐져 가더라 이겁니다. 우선 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읽을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 진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매라고. 그날이 그 예언자가 말했던 그 날이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예레미야의 몸에도 뼛속같이 사무쳤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한 날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날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날짜가 BC 588년 10월 10일 쌍십절이죠. 중국에서는 이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싸버렸죠. 싸버리니까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갈 길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산지예요. 산지고 일반 농토가 있는 산지가 아니라 그냥 돌산 같은 산지예요. 가보시면 다 그래. 그냥 돌만 가득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곳이니까 음식은 다 어떻게 들어와야겠어요?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성을 둘러쌌으니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기간이 18개월을 쌓여요. 18개월.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안이 난장판이 됐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은 여기에 성경 역사에서 최고의 비극이 그려져요. 그 비극이 무엇이냐면 부부가, 사람들이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고 이거 안 했다고 막 싸우고 난리치는 그런 일이 이 기간 중에, 이 18개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기근에 시달리고 18개월을 뒤집어 쌌으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여기 미친 겁니다. 그러다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4월 9일 이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39장 3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는 고관들도 있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가고 나서 성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 고관들입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루살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죽일지, 이 사람은 살릴지,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지, 이거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재판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1장에 볼게요. 1장 15절. 예레미야 1장 15절. 1장 15절에 예언해 놨던 일들이 39장에 일어났다는 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고관들이 이곳에 모여 들어가지고 그리고 중문에 앉아서 성문 어귀에 앉아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죽일 자와 살릴 자를 판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1장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해 놓은 것이 39장에 와가지고 이루어졌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이 함락되어지고 백성들이 이방이잖아요. 이방의 고관들에 의해서 그의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예루살렘의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도망을 쳤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왕이 조선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듯이 이 시드기야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보시죠. 39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의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은 시드기야가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이 실로암, 그 실로암을 통해서 성 밖을 나갔어요. 성 밖을 예루살렘 그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실로암을 이어지는 곳이 이렇게 동굴이에요.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굴을 통해 가지고 이 성 밖을 나가서 도망을 치는데 아라바 광야로 갔다라고 돼 있어. 아라바 광야, 아라바로 갔다고. 근데 이 아라바라는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게 아라바로 갔다는 것은 여기에 광야에서 왕이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1번,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오신다. 2번,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면 애굽이 나올 것이다. 어디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라바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근데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아라바 광야에 도착하기 앞에 거기가 이제 여리고 평원이에요.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잡아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왜냐하면 이 여리고 평원은 승리의 장소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평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오고 여기 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여기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이 여리고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장소예요. 근데 그 승리의 장소에서 왕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력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기는 곳에서 지고 지는 곳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있을 때는 여기서 승리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패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발생이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을 합해로 이제 시드기야가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가지고 보니까 리블리라고 한, 지금은 림나라 그러는 곳인데 거기에 거기 끌려갔더니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 시드기야를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신문을 하냐면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와 함께 이스라엘 국정을, 유다의 국정을 논의했던 그 귀족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두 번째는 그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드기야가 인생을 살면서 눈이 있으니까 쭉 봐왔겠죠, 모든 거를. 근데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의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려달라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부르는 장면이 시드기야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안 발생할 수 있진 않았는가? 피할 길은 있지 않았었는가? 이게 우리 궁금증이 되어지고 물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성경이 답을 한단 말입니다. 38장 39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38장은 거의 그 근처일 거예요. 그 근처 38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직접 얘기를 해준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이제는 그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시는 벌이니까 이 벌을 감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항복을 해라. 너도 살고 너의 아들들도 살고 이 성도 불사르지 않으니까 이 나라 백성들도 살고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예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예언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이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이런 거 완고함이고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완고함을 꺾지 아니하듯이 시드기야도 이 멸망의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만날 때까지 저들이 그 완고함을 꺾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발생이 되온 거예요. 비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이 정복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웁니다.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일반 백성들의 집도 불태우고 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뭔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누구만 살게 했다고요? 빈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 여기 살려놨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조직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반역을 이룬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뭐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리더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 바닥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고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나눠주고 포도원을 나눠주고 그거 갖고 살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성 또는 시온성 또는 평화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사라지더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밤에 우리가 멸망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뭐 뜨거운 모르게 웅크한 이런 것이 있고 뭐 분명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이 밤에 읽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제가 좀 들었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는 거니까 멸망하는 것이지 뭐 그걸 우리가 다시 이걸 읽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차에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며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왔던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에게 망해요. 알렉산더에게 망해요.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나라 좀 이렇게 건성하고 있었던 비록 뭐 로마에게 시달리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이런 세월을 좀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망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망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기업이 유대의 기업에서, 민족의 기업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로 넘어가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잘 성장을 하죠. 교회가 잘 성장을 하다가 중세쯤 와가지고 또 무너져요. 캐톨릭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캐톨릭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개신교회로 넘어와요. 근데 개신교회로 넘어왔다가 또 다시 개신교회도 유럽에서 막 넘어가고 그래요. 계속 역사에서 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왜 넘어가냐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심판. 하나는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벌의 심판. 이건 뭐죠?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벌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심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있어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리더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 리더 교회가 되어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이게 하나의 심판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심판이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심판이 교회가 당하는 심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이렇게 확. 원래 이 계획은 아니었었는데 뭐 어쨌든 이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슉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이렇게 옮겨버리시는가? 유대에서 바벨론 포로 이기로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로마 시대로 넘겨버리시고, 또 로마 시대에 있던 기독교 유대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장자권을 캐톨릭으로 넘겨버리시고,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왜 개신교로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그 개신교가 열심히 발전해가지고 유럽교회 어마어마하게 이루잖아요. 근데 그 유럽교회 지금 어떻다 그래요? 그 교회가 술집이 되어 있고, 나이트 클럽이 되어져 있고, 쇼핑몰이 되어 있다는 것 들어보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대동강변에서 조선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순교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아실 텐데. 토마스 들어보셨죠?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 교회예요. 그 토마스 목사님을 보낸 정도의 교회면 그 당시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어요. 근데 그 교회 지금 뭔지 아세요? 기념관이에요. 교회가. 기념관.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기념관이 돼 있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넘어갈까?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 교회도 막 휘청휘청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로 왔죠. 한국 교회에 있다가 한국 교회도 휘청휘청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교회가 막 되고 있는 데는 저기예요.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가 중동 들어보셨나요? 중동의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막 모여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쪽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이유를 써놨어요.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어요. 어차피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으니까.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부인이에요. 이거 외우느라 하루 종일 걸렸어요.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결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결혼 관계가.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식장에서 결혼 다 해보시죠?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약. 할렐루야. 어떤 분은 밥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분위기 가르고 있는데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서약을 해야 돼요. 이 결혼 서약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저도 결혼 서약을 하죠. 뭐라고 결혼 서약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박산 씨는 신부 최은주 씨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돈 얼마 벌어다 줄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밥을 얼마나 해줄 거냐?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줄 것이냐?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걸로 서약 안 해. 뭐로 서약하냐면 어느 때든지 사랑하겠느냐? 이걸로 물어보고 부인도 마찬가지죠. 신부에게도 신부 최은주 씨는 남편 박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일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주례 목사님이 화내.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 저도 화내. 그래서 사랑으로 서약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중심이 뭐냐면 정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돼. 일생을. 아내는 일생을 남편만 사랑해야 돼. 이거를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 서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관계가 끝나지만 살아있으면 이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게 정절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서약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서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어요. 여러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만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만 사랑하기로 했다니까요. 혹시 이제 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아니야. 훌륭해. 인생도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뭐 부처님 옆구리 뼈에서 나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좋아해요? 당신이 아내 된 교회만 좋아한다고 이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열받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교회만 좋아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멸시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히 누구만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의 택한 교회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고통도, 심지어는 아들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모든 걸 다 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지키는 정절이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오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 된 교회는 남편 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이야.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만큼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이스라엘이 보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6절. 예레미야 1장 1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내 아내인데 그러면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딴 남자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로. 그래서 고멜이 다른 남자 쫓아가면 호세아가 또 가서 싸우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택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해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것이 뭐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 멀고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그걸 하나님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꾸 딴 남자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헬라에게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보죠. 말라기가 헬라에게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맨 마지막, 구약성경 맨 마지막 2장 10절에서 11절 2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요. 이거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40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오시기 400년 전. 지금 여기 어디랬어요? 586년이잖아요. 400년이면 600년.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됐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서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야 400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새에 몇십 년 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가 약속해서까지 해놓고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죠. 오병이어가 있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새 찾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더니 6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들이 예수님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느냐 이게 사랑의 이유가 아니고 남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모자란 짓을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를 주느냐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주니까 예수님이 줄 때는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안 줄 때는요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세 카톨릭 얘기했죠. 중세 카톨릭도 그래요. 그들이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졌어요. 베드로 성당 지금 가보시면 멋있죠.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로마 선교팀 아니지. 로마 순례팀 한번 해서 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가면 멋있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야 이거 멋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뭘로 지은 거예요? 면죄부로 지었다니까요. 돈 내면 하나님이 제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걸로 지어냈다니까요.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냥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유럽교회는 왜 그러겠어요? 유럽교회 더해요. 유럽교회가 열심히 우리 복음 전합시다라고 돌아다녔던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겠다고 막 왔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와가지고 점령한 나라 중에 기독교의 나라가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오히려 이슬람이 되어가고 불교가 더 깊어져 가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일본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사실 아까 토마스 목사님도 그 대동강변에 왔을 때 뭐 타고 왔냐면 제너럴 셔머너라고 아주 나쁜 배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뭐 갈 방법이 없으니까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국가에서 뭐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상선들 타고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착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복음을 명문으로 깔아놓긴 했어요.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그 러시아 교회가 밑에 있는 나라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서 식민지에 삼았을 때 외부적으로 내놓는 표현 하나였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칼을 목에다 갖다 댄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아니, 여러분,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겠지. 그분이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굴복시켜서 믿게 하셨겠지.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러시아는 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사실 명분이 그런 것이고, 안에 들여다보면 착취지. 약한 나라를 착취해가려고. 식민지 하려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그 복음을 전한 나라들이 다 온전하겠습니까? 러시아는 망하고 공산국가 돼버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술집 돼버리고. 그리고 보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조국의 교회가 남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자꾸 촛대가 옮겨져 가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기도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할게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에요, 불경.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 해서 받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도 그냥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하잖아요. 거기에다 거래 안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기쁘면 말이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가난한, 뭐 한 사람이 부자이고 한 사람이 가난해. 둘이 막 이렇게 사귀다 보면 뭐 이렇게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꼭 이러잖아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보리밥에다가 간장 찍어 먹어도 나는 천국이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잖아요. 사랑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사랑은 존재를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에게 뭐를 채워주냐 안 채워주냐,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설사 예를 드는 거니까 남편이 어떻게 사고가 당해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아내가 버립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쳤어요. 남편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존재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은 고난도 겁나지 않습니다. 악을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함께 가신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가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시면 저는 그 길도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인데, 이 촛대가 옮겨지는 시대 때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 할까 고민하다가, 옛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잊지 못하는 자매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광주에 살았어요. 집이 광주예요. 근데 교회를 군산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모집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광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광주에도 좋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야, 너는 비전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이 뭐였냐면 제 비전은 하나님이 예우른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놀랐어요. 이때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 비전이 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또는 박사가 되는 겁니다. 또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나는 비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나는 그 자매의 표현은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가난해도 좋아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병들어도 좋아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부자 되면 좋고 아니도 상관없어요. 그냥 난 예수만 좋아요 라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지금 사모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광교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가서 한번 이제 만나볼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좀 그냥 멋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는, 아니 사실 우리 하나님은 존재를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푸른 초장도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아굴골짝도 가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 첫사랑입니다. 아마 우리가 전부 다 그랬을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아요.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잊혀져 갔는지도 모르죠.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하나님 왔을 때 고3 때였는데 그때는 그 바쁜 중에서도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맨날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갖고 뭘 설교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소진되었어요.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찬양도 그냥 혼자서 흥얼흥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웠었는데 찬양을 누구랑 어떻게 부를까 이거부터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은혜가 소진되어졌는데 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그 촛대가 있어야 밝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